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아야 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책들이 나왔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편성준 작가가 쓴 읽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예약 판매만 하고 있는데 그 글에 대한 이렇게 소개의 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천을 했던 분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매일 헤엄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연이라고 하는 그 작가, 이분이 쓴 추천에 대한 글들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 자신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책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텔레비전, 또 우리 SNS, 또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시간이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내어주다 보니까 한동안 책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책을 읽으면서 그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 그 새로운, 예전에 가졌었던데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새로운 그런 감정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선물과 같은 감정에 대해서 그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을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진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인생을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 작가는 추천에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책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펼쳐서 읽지 않는다면 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펼쳐 읽지 않는다면 성경은 없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수한 은혜들을 만나고 좌절했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했던 인생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죄와 씨름했던 인생들이 살 길을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배울 수도 있고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쓴 그 책을 통해서 오늘도 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상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 읽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알 수가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안내로 우리는 무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신앙, 그런 교회는 엉망이 될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군인들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재판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러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랜 기간이 벌써 지났는데도
한 엄마의 인터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벌써 보낸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잃고 나서 모든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지금까지도 그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영등포역에서 큰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간은 불과 한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직도 섬뜩할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5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도 그러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아니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잠시 잃어버린 것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고, 때로는 섬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자식을 잃어버렸던 분들의 그 마음들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서운함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고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가슴을 쓸어내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우리 교육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교육열이 있는 나라들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부모들은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정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예수가 없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때 당시에 그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목사, 예수 없는 장로,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십자가 과연 제대로 되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신앙과 가정,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일찍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20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는 시대, 교회 성도들은 모여드는데 그곳에 예수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모 아닙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올라갔는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아이들은 어느 쪽에 끼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 저쪽에 있겠지라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야 단 5분도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어린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이 부모님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하면 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41절과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대요. 원래는 이 유월절에 남자들만 가는데 여기에 부모가 갔다고 하는 것 보니까 마리아도 함께 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는 의무지만 여자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후기에는 이게 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42절의 말씀은 이 부부가 관례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도 데리고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들은 어떻게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문구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83절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부모님을 알지는 못했대요. 그리고 44절에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했지만 무감각과 무관심과 착각하게, 이것들이 이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또 아드님 경영하는 카페로 이렇게 신방을 갔었는데 새롭게 싹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늘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래요. 저 나무 새로 심었냐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산삼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교회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자녀의 신앙의 상태가 정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나 자신의 신앙 상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순간 자녀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데도, 지옥을 가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어느 엄마의 그런 고백을 우리는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잃어버린 자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고 정말 그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자식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길거리나 혹은 벽에 붙어있는 것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벌써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찾고 있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종종 이렇게 보기도 하죠.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자녀들이 예수 없이 산다면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육신의 자녀를 찾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없이 살아간다면 찾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도 찾아야 삽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그 감동의 다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생의 많은 것들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시 예전의 신앙, 예전의 믿음, 예전에 성령께 주셨던 그 감동의 자리 다시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보여준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시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녀로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습니까? 부모로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39년 전에 세워주신 이 교회, 정말 지금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찾고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는 가운데 계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 선생들과 그곳에 있었대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장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대답을 듣고는 이 선생님들이 그냥 어떤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일종의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토론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야, 참 기가 막히다,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동. 놀랍게 여기다, 경이롭게 생각했다, 기가 막히다, 감동했다라는 의미가 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만나고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는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사촌 동생 중에 한 우리 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일종의 면역 질환인데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몸에서 가려움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은 심하면 쇼크, 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더 많은 음식들, 이렇게 음식들이 예전에는 10가지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못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었대요.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주셨대요. 말씀을 읽으면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주사를 꼭 맞아야 되고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늘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었었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묵상하던 중에 병원을 바꿔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주변 분들한테. 그때 주변 분들도 바꿔보면 좋겠다고 그걸 응답을 알았대요. 또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거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교인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 기도 부탁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맡은 부사의 부장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또 구역장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봤답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큰 변화는 없었죠. 그렇게 순종하여서 병원도 바꾸고 말씀을 읽는 중에 점점 더 이렇게 확신이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만이 살 수 있는데 병원을 바꿨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서 주사 끊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 주사 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요. 아니라고, 끊어봐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약을 먹어봐라고. 아니요, 저는 쇼크가 와가지고 저는 쓰러져 버려요. 그럼 응급실로 와라고. 거리가 더 멀어요. 거리가 먼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해봐라고 해서 주사를 1차적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약을 이렇게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어느 날 예전에는 이 음식 먹으면 조금 증상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전에는 우유를 먹으면 큰일 났는데 우유를 조금 마셔봤는데 괜찮더래요. 더 많이 마셔봤는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봤더니 그 병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어떻게 보면 평생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은 뭐였냐면 말씀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 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전히 그 말씀은 생명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힘든 일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다시 말씀으로 가고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대요. 오늘 말씀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되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것이죠? 아버지의 집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에요. 탕자가 생각나죠. 탕자는 어디에서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어요. 탕자는 어디에서 다시 지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아버지 집 성전에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되고요, 또 그곳에 예수님이 나는 거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성도가 해야 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자막 띄워줄 수 있나요? 오늘 자막이 좀 많이 늦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재앙 중에 예배의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은 무엇이란 말인가? 예배의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이 없대요. 예배를 빼앗겨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마스 칼라일이 예배의 손실만큼 더 큰 재앙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성소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들시들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주간 동안 시들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 내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도 대충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일, 뭐 그때 책도 오래됐는데 또 오래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그런 일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주중에 계속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뭐 40시간 이상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는데 토요일 날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을 먹고 서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아들들이 이 전자오락, 컴퓨터 오락을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와서 그 재밌어가지고 나도 같이 하자고 한 15분을 오락을 같이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서재에 돌아와서 말씀을 잘 준비했대요. 고작 15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 예배당에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대요. 희한한 일. 그때 관한 일에 대해서 이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40시간에 비하면 내가 전자오락을 즐긴 15분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그 짧은 15분 동안의 영상이 나도 모르게 주일 아침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아무 준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기까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는 동일할 수 없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는 동일할 수도 없다. 예배를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집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래요. 고작 몇 분이라고요? 15분이었는데 15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전자오락을 했던 게요. 뿅뿅뿅뿅뿅뿅뿅 막 그게 막 소리가 나더래요. 눈에 막 그게 막 날아다니더래요. 15분인데도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준비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한 분이 온다면 청소하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시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그 예수님을 다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삶 속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만나도록 삶의 모범이 되십시오. 부모는 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건축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 자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 저 잠옷실에 있는 우리 여름이 같은 아주 갓난아기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다고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43절에 그날을 마쳤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좋은 전통이나 기술을 우리 전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만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도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다합니다. 오늘 말씀의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내려가사,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셨대요. 그리고 순종하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받으셨다, 순종하고 받으셨다는 말은 계속 진행 이야기예요. 평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인이 되어서 12살은 이스라엘의 성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은 13살이 돼야 성인이에요. 바미츠마라고 하는 그런 성인식을 하는데 아직 성인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여전히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순종하고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5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합니다. 영과 육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은 농부를 만나면 농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잘 무르익어서 핀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거울이 되어주세요. 좋은 거울이, 좋은 신앙의 건축가가 되어주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에서 함부로 아이들을 말로 막대하지 말라고. 그 아이들의 그 삶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금은 받으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고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용서가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도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지금의 때가 지금 아무리 암울하고 지금 어두운하고 우리 자식의 지금의 때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 때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다면 그런 삶 되지 않을까요? 삭개오라는 그 인생의 그 삶의 때를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계절을 주님께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었던 바울 역시도 주님께서 그렇게 때와 계절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만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와서 몸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우리는 살려줄 의사 선생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산정된 삶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39주년 우리 교회가 되었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부모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자녀의 삶의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40주년을 향하여서 5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구례 용방초등학교 이장규 선생님이 쓴 책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분이 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인데, 참고로 이장규 선생님은 저희 교회 이장학 원사님 동생이기도 해요. 텔레비전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20년 전에 영암에서 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을 하셨는데 졸업식 때 아이들과 교실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20년 후에 2024년 1월 1일 영암초등학교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올해 1월 1일 날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여 쓴 글이 우리 학교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선생님이 쓴 책 내용 중에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맨발 걷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가 봐요. 그 내용입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울리고 유치원 선생님의 아침 맨발 걷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또 지윤이가 동행한다. 에듀택시로 일찍 등교한 지윤이가 며칠 전부터 운동장을 걷더니 요즘은 먼저 인사를 건넨다. 장구쌤, 안녕하세요. 아이와 선생님이 걷는 모습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아이와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 걷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래요.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래요. 성도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함께 걷는 모습 아닐까요? 그 길이 험하던 그 길이 평탄하던 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참교육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의 선물일 것입니다. 39년 된 성인교회에서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아름다운 동해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잃어버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 만져주셔서 다시 주님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들이 한 장씩 다 만들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